오늘은 제목이 싸워 이겨랍니다. 지난주는 양보하라가 됐는데 오늘은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좀 헷갈리시죠? 언제는 양보하고 언제는 싸워 이겨야 할까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신가? 대적들을 진멸하여 모든 것을 무찌르는, 또 어떤 때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동물들, 가축들 다 죽이게 하는 그런 전쟁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구약의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들이 좀 먼저 정립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 14장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들의 역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가장 간단한 한마디의 정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과 또 거룩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바로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타락한 문화를 그렇게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지, 오늘날 정말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팔레스타인과 또 중동의 문화들을 이렇게 고고하게 발달돼서 많은 것들이 발견하다 보면 성경의 기록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돌들이 외친다고 하는데, 이 돌의 문화들을 이렇게 보면 그 당시 그 땅에 얼마나 타락한 문화였는지를 보게 하는 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을 음란한 모습으로 섬기기도 하고,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 의식 속에는 그 우상 앞에 남녀의 매춘 행위로서 제사를 지내는 흔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우상의 신들을 기쁘게 한다는 명목으로 어린아이를 제물로 죽여 바치기도 했고, 또 그런 신들의 가장 우두머리격인 바알로 알려진 바로 태양신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회개하도록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땅 가운데서 표본으로 삼아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저들이 정말 듣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는데, 그 소식을 듣고 부르르 떨면서 돌아오는 사람과 민족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그런 회개 기회를 차버리는 민족은 처절하게 진멸하시는 걸 통해서 오늘날 죄와 음란의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그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성전이고 구약의 성스러운 전쟁의 그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하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의 그 사건 속에서 또 여리고라는 성의 기생 라합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다고요. 그런데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상처나지 하나님,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의 기회를 듣고 돌아온 자는 구원받지만, 그 기회를 거둬찬 자는 심판에 이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쟁은 거룩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의 자손을 통하여 그 땅에 거룩한 나라를 세우면서 주변 나라들의 빗대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 되는 것이고, 오늘 이런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신약 시대는 어떨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이 새로운 언약 속의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국교로 섬기는 나라들이 성전이라는 명목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만, 지금 돌아보건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독려를 하고 전쟁에 참여한 전쟁 중에 진짜 거룩한 성전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전쟁은 무엇으로 어떻게 이해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합니다. 우리들의 지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성스러운 싸움은 전쟁으로 사람 죽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전쟁이며 싸워 이겨야 하는 건 전쟁이고, 오늘날 바이러스를 철저하게 박멸하고 격리하는 것처럼 그 사실을 보여주는, 죄에 대하여 음란한 문화에 대해 철저히 영적으로 멀리하고 싸워야 된다는 그 사실을 구약에는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총과 칼을 들고 사람 죽이면서 성스러운 전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거룩한 주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의 싸움으로 우리가 반드시 싸워 이길 것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다면, 여러분 동료나 이웃과 협력하십시오. 화목하게 잘 지내시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받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과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식이 들립니다. 시날 왕과 엘라살 왕과 엘람 왕과 고임 왕들이 연합해서 그 땅을 쳐들어옵니다. 고대 국가니까 우리가 지금은 잘 알지 못하고 제국이 형성되기 전이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이란과 또 이라크 또 시리아 땅에 있는 그런 부족 국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바로 그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 땅에 연합한 군인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과 지금의 요르단 지역인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그리고 소알의 5개 연합군을 쳐서 이기는 장면이 오늘 14장 2절, 3절, 4절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소돔 왕이 패하고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그 성에 있는 모든 재물과 그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그 잡아가는 사이에 누가 속했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의 가족이 있고 그의 재산이 다 빼앗겨 도망간, 지금 잡혀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13절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여기 그 소식을 듣고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는 왜 거기에 기록했을까요? 이 위기에 그들이 유야무야 도움이 됐기 때문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동원돼서 함께 전쟁에 참여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런 위기에 그들이 동맹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은 겁니다. 동맹이 뭡니까?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보조를 취하기를 약속하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약속이 바로 동맹입니다. 한미 동맹으로 생각하면 더 이해가 쉽고요. 또 유럽에는 나토라고 하는 동맹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살면서 그 지역에 세 형제 부족의 족장들과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자손들, 가족들 생각하면 꽤 되겠죠. 그런 이웃들과 협력한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안 믿는 부족들하고 동맹을 맺고 살다니, 여러분 그렇게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 친족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큰 민족을 이뤄주겠다고, 그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왔으면 하나님만 잘 섬기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왜 이웃 부족들과 동맹을 맺고 사니까? 무엇이 겁나서 그렇게 사느냐?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행동, 이웃 부족과 동맹을 맺는 것이 신앙의 모순이 아니고 믿음과 모순되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혜가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고
오직 믿음으로 살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야 될 현실적인 처지가 있습니다. 가난한 불신자들과 더불어 날마다 양치고 농사를 지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신세를 지기도 하고 신세를 갚기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웃들과 여러분 우정을 쌓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다투며 사는 것이 맞습니까? 우정 쌓고 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성도들끼리만 교환해서 지내는 거 이거 절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정말 친밀한 유대 관계를 제대로 맺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환해서 살아가야 될 또 해야 할 책임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사회 속에서 해야 될 안 믿는 이웃들과 안 믿는 동료들과도 협력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동역을 아름답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협력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환경의 문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연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누구나 다 해야만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해야 되고 환경오염 막는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만 합니다. 직장으로 생각해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만 합니다. 부정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회사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는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힘을 합쳐야만 합니다. 최선을 다해 그들과 잘 지내야 되고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우리가 도움을 받지요.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뭐하라? 평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껏 다가올 수 있도록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담을 헐면서 동료나 이웃이나 협력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직장에서 불편한 사람과 담을 쌓고 산다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교훈이 좀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해서 이웃 부족들과 인사도 안 하고 홀로 유아독존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웃들과 동료들과 협력하고 그들의 정말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비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 눈이 무섭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클 때는 자녀들이 눈이 무서운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향한 의지를 펼치며 살아가야 될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안 믿는 사람과 정말 잘 지내야 되는데 그분들의 눈치를 정말 봐야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도들이 얌체짓을 하고 그나마 누군지도 분간을 못하는데 거기서 불러가면서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 여기 뭐 하면서 위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협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싸워 이긴다는 것이 반드시 전투에서 무찌르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싸워 이기는 영역은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동료나 이웃과 서로 협력하여 동맹을 맺는 것처럼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이 시대를 싸워 이기는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 믿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관계적으로는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친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자기 일에 선한 능력을 길러서 영적인 전투에서는 반드시 이기셔야만 합니다. 죄에 져서는 안 됩니다. 타락한 문화 속에 거룩한 문화가 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반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는 자라고 믿지 않는 자들과 불편한 관계를 갖고 또 공의롭지 못한 일에는 내가 그들과 한편이 되고 하는 얼마든지 우리 삶이 거꾸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 가운데 모든 것을 찾아오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입니다. 선한 능력을 길러서 악에게는 지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받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이웃과 동맹 가운데 힘을 길러 나갔고 어느새 아니 이렇게 사병을 많이 길렀나 싶을 정도로
오늘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거 영화로 봤으면 박수 막 쳐야 될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어느새 318명, 개인이 갖고 있는 사병 이 정도 키운다는 거 엄청난 일인데, 생각해 보면 아마 아브라함은 지혜가 탁월했던 분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의 양을 치는 수많은 목동들을 사병화시키지 않았을까? 예비군 제도가 이때부터 생겼나? 그런 지혜를 가졌을 것 같고, 또 여기 말씀해 보면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라고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또 맹수들과 대처하는 방법이나 또 창 던지기, 칼 쓰기 이런 훈련들을 어느 정도 해서 위기에 대처하는 어떤 능력을 길렀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사병이 필요할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약속이 미도웠나? 왜 이렇게 사병을 기르고 그러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영역에서 자기의 할 일을 찾은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게으름 가운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능력을 기르지도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그 비유가 생각납니다. 1달란트를 받아 그대로 땅에 묻어두는 자들. 그러나 주님이 복을 주시고 경영하라고 하신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자가 최선을 다하여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것을 경영하여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겨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많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악한 능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선한 능력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주시고 은사 주시고 재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질도 주셨는데 그 일에 선한 능력으로 길러갈 수가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그 아름다운 모본을 우리가 따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긴 쫓아간 그 대적들이 여러분 웬만한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이거 동네 어디 쫓아가서 이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 대적들이 어떤 대적인지 나옵니다. 당시에 신하랑 아무라벨과 엘라사랑 아리옥과 엘라망 그들로오멜과 고이망 디다리, 두 나라는 분명한데 두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임과 엘라살이라는 나라, 시리아 또 이라크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지금 역사 속에 밝혀진 시나리라고 하는 건 바벨론이 있던 그 자리고, 엘람 페르시아 제국이 있는 지금 이란 지역입니다. 저기서부터 쫓아왔어요. 그래서 저 베라, 소돔의 왕 베라, 고모라, 비루사, 소알, 벨라 왕, 아드마, 시날 왕, 스보임, 지금 파란색 표현한 저기를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4절에 보면 12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래 저런 나라에 꼼짝하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12년 동안 아마 조공을 바치고 꼼짝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13년째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고 배반을 한 거죠. 그래서 전쟁이 난 거예요. 다 잡혀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의 사해의 가장 남쪽 끝단에 있는 나라, 그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렇게 다 잡혀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냐면 헤브론, 지금의 헤브론에 살았어요. 마블의 그 상수리나무 숲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남쪽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도단을 지나서 하솔을 지나서 단은 이스라엘의 가장 끝단입니다. 요단이 왜 요단강입니까? 단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요단입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땅의 가장 북쪽에까지 가서 일단 야간 전투를 펼칩니다. 이 사실 보면 웬만한 군대 나온 사람들은
전술을 아는 사람이에요. 병력이 작을 때는 야간 전투예요. 아마 달도 봤을 거예요. 환한 보름달이 아니라 금음달에 적에게 우리의 숫자를 보이지 않고 싸웠을 그런 지혜가 있었구나. 야간 전투에 승리를 거두고 거기서 이겼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거기가 다메섹입니다. 거기까지 쫓아가서 완전히 이겨서 돌아오는 그 장면들을 오늘 이 본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군사 대단합니다. 이 정도 되면 특공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워 이기는 것,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협력하여 싸워 이겨야 하는데 반드시 싸워서 이기고 찾아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영적인 전투입니다.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과 전투를 보여주는 겁니다.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세력과 영적인 전투에서는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악한 영에게 뺏겼던 영혼들을 주님께로 다시 찾아 돌아오는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그들이 어디까지 와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뺏어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음란한 것에 대한 1차적인 경고의 메시지로 이 전쟁을 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불과 이왕으로 나중에 심판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9장에 있어요.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를,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구해오듯 우리가 구해야 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과연 그거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한 줄 아십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과 성경 전체에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을 주시는 그 말씀들을 보면 그 성이 멸망한 원인들이 다양합니다. 교만했고요. 롯이 그 땅을 선택할 정도로 그 땅이 풍부했습니다. 음식이 풍부했고 게을렀다고 그것이 멸망의 원인으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살면서도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던 사회적인 무관심이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정적인 것이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가 원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구절 생각나십니까? 골로새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욕이라.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돌아보면 동성애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또한 그 땅을 구하고 롯을 구해야 될 사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 이 사회에 무관심하고 그저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세계 게이들의 수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수도라고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영어로 LGBT라고 합니다.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리티, 트랜스젠더, 그거 합쳐서 LGBT라고 말합니다. 이 양성애자, 바이섹슈얼리티는 이성과 동성애 모두 끌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이런 사람들의 관대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제도를 갖춰서 세계적인 수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은 본인의 성적 정체성이 LGBT라고 떳떳하게 밝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마태복음 19장 5절이 큐티의 본문으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 분명히 남자가 여자와 그 결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애의 가장 관용적인 도시가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을 세계 2차 세계대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세계 2차 세계대전이 길게 지어졌고 그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일본과 아시아에 흩어졌던 군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성을 만나보지 못하고 전쟁 가운데 남성들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동성애를 익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왔던 항구가 샌프란시스코 항구입니다. 돌아보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니 동성애자라는 것 때문에 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과 핍박을 생각하니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인 것이 샌프란시스코 카스트로 디스트리크가 하는 그 지역에서 그들이 모여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나고 미국 전국 곡지에서 소수의 동성애자들이 그 땅으로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하비 버나드 밀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카스트로 카메라점을 운영하면서
여러 동성애자를 밀집하는 운동을 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름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7년이었습니다. 이 하비 밀크가 3번이나 낙선한 끝에 4번째로 시의원에 당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잘못 개념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같은 시의원이었던 바로 댄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음엔 1978년도에 바로 동성애자 같은 시의원인 이 하비 밀크를 저격을 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시장이었던 조지 모스코너를 총으로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형량이 사람을 2명이나 죽인 댄 화이트가 5년밖에 형량을 받지 않는 적은 형량이 받게 되자 분노한 시민들이 화이트 나이트라는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기름에 불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인권과 평화 운동이 확대로 이어졌고 게이들의 수도로 샌프란시스코 평판이 굳어졌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캘리포니아가 1999년 미국 최초로 동성결혼을 합법한 주가 되었고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지금 LGBT에 대해서 이게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의무적으로 수업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공립학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총과 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사탄에게 빼앗겼던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오늘날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한 것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관계적으로는 사랑하고 동맹을 맺어야 하지만 싸워 이겨야 되고 반드시 찾아와야 될 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을 돕는 이 지역의 지방의 목사님 중에 동성애를 위해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게이로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게이들과 함께 그 못된 짓을 하면서도 저들도 알고 있었답니다. 이게 죄라는 사실을. 그런 가운데 복음을 만나서 자기가 돌아오게 되었고 남은 인생을 주님께서 그런 LGBT를 위하여 사역하라고 하신 그 간증을 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싸워 이겨야만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서로 동역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될 이런 영적인 부분에서는 반드시 싸워 이기고 물러섬이 없는 모습으로 나간다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셔서 모든 잃어버린 걸 되찾아오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악한 사탄 가운데 빼앗겼던 그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에서도 믿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2-3 사람이라도 그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직장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타락한 문화가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이런 죄악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인 복음과 신약과 구약으로 저들을 치유하며 나가 이 세상을 악에게 공중의 권세 잡인 자에게 빼앗겼던 영혼들을 반드시 싸워 이기고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